다 함께 조용한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경배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동문 45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박복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내 기도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재로 인한 많은 피해도 속히 복구되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비대면 시기에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의 교통함으로 소망의 치유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지 못하지만 온 가족이 서로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마른 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범의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이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맨 마지막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봤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은 사실은 35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36장이 사실은 마무리인데 36장은 제가 따로 다루질 않고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36장 말씀은 지난번에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록처럼 붙어 있었던 36장을 함께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35장으로 민수기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인사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인사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러한 말들이 인사 말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배경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서 오늘 로마서의 오리엔테이션격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로마서를 접했었던 기억을 한번 해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로마서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독교의 교리서다. 또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진수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과연 그랬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몇 개 소개받았었던 책,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로마서를 항상 복음의 교리서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운 동향도 그렇고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울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이시면서 당대의 선교사셨죠. 그죠?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의 동향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이신 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 로마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편지했고 무엇을 그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3차 선교를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 시기에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페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마 사도셨던 바울 선교사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파됐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레코 로만 세계의 그때의 당시의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데가 발견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페인 쪽이 땅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니 선교의 전초기지 혹은 교두보가 마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두보가 어디가 좋을까? 로마 세계에서 제일 잔뼈가 굵으셨고 헬라 문화권에서 오랫도록 사셨던 바울 선교사님은 로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전초기지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마침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 어떤 사역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서 땅끝 선교에 대한 교두보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 교회가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바울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에 존재하게 됐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전 63년경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지중해 저기 서남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그것을 복속을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전쟁 포로가 생겨났겠죠. 그 중에서 일부의 전쟁 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압송이 됐겠죠. 그리고 형량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석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석방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에 정주해서 정착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종교, 자기의 문화,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풍념, 정치 이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권을 가지고 형성하면서 로마 안에서 이제 유대인 사회를 형성해 갔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변방에서 여러 국지전 혹은 토벌전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로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2세들이 태어납니다. 로마에서 정주해서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엄격한 유대식 교육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었던 헬라어에도 능통한 유대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 문화를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쭉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기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전쟁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왔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 회당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갈등의 소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더 정통이다. 내가 더 본토 유대인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히브리 문화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이 세계 안에서 그들의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식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야말로 정말 자부심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갈등이 이제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언제라고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절기죠, 절기. 그렇다고 한다면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야 본토에 대한 그리움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보다 더 오래도록 쌓여져 있는 마음의 응어리같이 짐처럼 여기고 있는 본토, 내 고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성지순례 한번 해보고 싶다.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역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절기 드리는 것이 소원인데 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했냐?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회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회당의 당시의 문화는 뭐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회당장이 그때 당시에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읽어야 되는 구약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쫙 낭독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의 회당 문화는 뭐냐? 회당장이 이게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렸었던 이 구약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에 관련되어져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누가 왔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거기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었던 메시아, 자기가 경험했었던 성령, 그것을 그날을 쫙 기억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가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경험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네들은 뭔가 이단을 접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였었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물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에 대해서 쓴 전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그 갈등의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토스,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에 의해서 야, 이렇게 로마 사회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하고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등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방령이 떨어져서 이제 로마에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죠. 로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또 이제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그것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원래의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그럴 것 같으면 회당에서 우리 예수를 못 전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모이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합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와중에 히브리인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이었었던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기 시작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추방명이 해제가 되어지고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시간은 오래 흐르고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데, 원래 우리가 회당의 주인인데 이방인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점, 바로 그 시점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로마서의 편지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오늘 쓴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인사말인데요. 자, 인사말에 보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제 편지를 쓸 때 서식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수신자를 밝히죠. 그리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송신자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리고 인사말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편지 쓸 때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나 누구누구야 라고 쓰고는 뭐 계절 인사 같은 거. 완연한 가을이네. 하늘을 좀 봐. 너무 높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뭐 이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통상적으로 편지를 쓰는 서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누구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송신자 나는 누구이냐?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인사말 간단하게 쓰고 난 다음에 긴 복음의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사말 치고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인사말 치고는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한 인사의 어떤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1절에 바울 목사님이 자기를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종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뭡니까? 글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저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쁜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병이 호전되어져서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죠. 또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소식은 뭔가요?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죠?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처럼 반가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여러분 집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 처음 생겼어요. 그 전까지 제 기억에 한 14번 이사를 다녔나? 제가 기억하는 전셋집 살았다가 월세 살았다가 별의별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그 시골 임원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작은 동네에서도 열몇 번을 이사 다녔으니 엄청나게 다녔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저희 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얼마나 좋은지 어린 마음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잠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우리 집이다 당연한 거고, 그죠? 그냥 잘 잤어요. 집 샀다라고 하는 기쁨이 채 하루를 못 가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소식들이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들어서 와 하고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법도 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느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떠올리면 가까이 떠올릴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 생각하면 참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희생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아유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사랑 이렇게 말하고 말 문제인가요? 아니죠.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눈물 나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요, 그 사랑도요,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순고한 그분의 그 사랑도요,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왜요? 나도 부모가 되어보고 나도 자식을 사랑해보니까 나도 그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물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 속에 젖어서 살았었던 것을 추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버릴 수 있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날 희생시킬 수 있어. 이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죽일 거야. 이걸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거는 대단히 숭고한 사랑이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다른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랑들, 그런 것들은 숭고하고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또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바로 죄인인 너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증인이 누구세요? 아들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 전하기 위해서 택정받은 사도입니다.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 있나요? 바로 이 아들에 대한 복음이 너무너무 가슴 벅차서 이분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그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무엇이냐? 실제죠. 실제. 단순히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의 인사말 정도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자랑하려고 하면 저기 최고 학부 가말리엘 학교에서 다녔었던, 서울대 다녔었던 사람입니다. 난 누군지 아시겠어요? 난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유대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라고 할 만한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누구를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경험한 사랑의 실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경멸의 대상입니다. 경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요바로 가는 도중에 환상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가증한 것들,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먹어버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주류의 부류 속에 들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조차도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사인이 뭡니까? 이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대한 사도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도 주류 사회에 들지 못했었던 저 하층민 유대인이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경멸을 하는데 바울은 오죽하겠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 베드로보다도 더 출신 성분이 좋고 오히려 더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받았었던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받았었던 복음에 자기가 체험한 그 사랑의 실제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꿨어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꾸로 떨어뜨려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랑의 실제입니다. 내가 경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의 사랑, 내가 체험한 복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나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꿨듯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복음도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미 이렇게 받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지요. 근데 로마에서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내가 정통이다, 내가 교회의 주도권자다, 내가 원래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도 인사말 정도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될 것을 복음에 대한 긴 설명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실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의 실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인사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흥분시키고 무엇이 이렇게 바울에게 확신을 줍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요. 자기가 만났으니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아무리 오래된 갈등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아무리 그가 정통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성령 체험 한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가 많았었는지, 술주정뱅이 우리 아버지 싫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집 가난해서 싫다, 우리 어머니처럼 비참하게는 안 살 거야, 난 우리 형들처럼 저렇게 집에서 가출하고 그렇게는 안 살 거다 라고 생각했었던 온통 상처와 웅거리 투성이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냐? 그런데 그 죄인인 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 사랑이 압도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인생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실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 얘기 들어보면 갈등의 역사도 깊고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도 있고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와서 교회가 이렇게 갈등 겪어서 이 사람은 나가고 이 사람은 남은 사람이야,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교회도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던 교회도 이 정도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네, 희망 없네, 더 이상 이제는 뭐 장밋빛 인생을 꿈꿀 수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로 전해진다면, 이 은혜가 임한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순절에 그 다락방의 사건을 한번 체험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얼마나 흥분됐었습니까? 그것을 경험했었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복음을 우리에게도 속해 있으니, 나에게, 사도인 나에게만 이 복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로마의 교회인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니 이 복음을 먹으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소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힘든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도 이 복음이면 됩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시고 이 복음을 소유하시고 이 복음을 갖다 먹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셨고 또 주님을 복음으로 만났었던 사도셨던 그리고 선교사셨던 바울 목사님께서 동일한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로 갈등하고 또 서로 반목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진실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면 여러분들 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외침에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난관이고 이것이 힘든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진실한 복음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갖다 먹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영원한 그 기쁨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카메라로 해주세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이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모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서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연락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잘 버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심령의 그 중심에 참다운 복음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바울 목사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오늘이 저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차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병상에서 아버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해 애끓고 있는 성도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실시간 방송을 저희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중단과 동시에 저희가 드렸었던 이 예배는 동시 녹화가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11시 예배를 시간을 못 맞추셔서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동일한 제가 드렸었던 문자 메시지 URL 링크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면 오늘의 이 예배 실황을, 녹화된 실황을 다시 보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항상 예배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목요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서울 남현의 여선교회 여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상황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아마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이 아마 나가게 될 텐데, 별도로 어떻게 그 유튜브로 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 공지를 여성교 회원들에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때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성교 대회지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성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오늘 영상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성도님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헌신해 주셔서 이 카메라 장비들을 다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드림제일교회 예배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모두가 함께 온 국민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진짜 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진수를 경험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